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읽을 거리를 준 게 아니에요. 오늘 낮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의 모든 사건은 이미 다 이루어질 일도 있고 이루어진 일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앞뒤가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말씀이 아무렇게나 막 기록이 된 게 아니고 시간순으로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특히나 계시록과 다니엘의 말씀,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나는 모든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순차적으로 시간순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읽을 거리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구나.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놓은 시간에 도래하면 성경에서 내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그 말씀에 준비되어져 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이지, 자다가 일어나서 아니면 잠도 안 오니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읽는 책의 수준에 되는 말씀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꼭 잊지 마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일 3부 예배에는 계시록 8장에 나타나는 계시록 8장 앞에 말세의 징조가 다 끝이 나고 비로소 이제 3년 반의 환란의 시작이 들어가는 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 7 나팔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 8장의 시간이 도래하면 첫째 나팔이 불려질 것이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인 전 3년 반 환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시와 그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3년 반 환란이 옵니다. 그럼 이때에 우리가 이 3년 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가면 되느냐? 안 됩니다. 3년 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환란을 반드시 누군가가 다 맞이할 것인데 이 3년 반 환란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 3년 반을 반드시 이기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숙제요. 이 3년 반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유는 3년 반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경고로 끝난 것이 아니고 3년 반 환란의 말씀을 줌과 동시에 그 3년 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 3년 반에 어떻게 이기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같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전 3년 반 환란을 우리가 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3년 반 환란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겪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3년 반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시록 말씀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어갈 것이고 4월 첫째 주 정도 되면 이제 시험치입니다. 시험치입니다. 주간식, 객관식 다 나와요. 70점 이하로 나오면은 목양시에서 매주마다 숙제해야 돼요. 제가 내주는 숙제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너무너무 쉽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는 눈 감고도 칠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들어도 다
다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포인트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뭐 너무 깊이 들어가는 말씀을 가지고 문제 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그 주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뭔가 그 부분 여러분들이 뼈대만 잘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든지 90점, 100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환란이 들어가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이 불려지는 그 부분을 일단 성경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계시록 8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봉독자가 확인해 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3년 반 환란에 딱 들어가니까 첫째 나팔을 부는 장면부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기간 동안이 전부 다 전 세계 인구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3분의 1들이 다 피해를 입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이 3년 반 환란에 딱 들어가면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지금 보면서 우리 확인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기간 동안에 지금 무시무시한 그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재앙들도 무시무시한데 여기에 12절이 끝나자마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끝이 아니었냐면 여기에 보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또한 천사가 갑자기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떻게 딱 등장하냐 하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수리. 근데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단어가 독수리라고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독수리를 무엇으로 번역을 해놨느냐 하면 천사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독수리라는 말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냐면 천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3년 반 환란이 딱 들어가면서 네 번째 나팔을 부는 그 장면이 일어나면서 그 시간에 독수리 같은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새 천사의 이제 나팔 소리가 무슨 나팔 소리라고 했어요? 불나팔 소리로 인함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더 강력한 나팔 소리를 확 내면서 이 땅에 화가 세 가지가 임한다라고 하는 예언적 나팔을 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들도 무시무시한데 여기다가 세 가지 화가 임할 것이라고 천사가 경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3년 반 환란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땅에 이제 세 가지 화까지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이 세 가지 화가 끝이 나야만 결국에는 뭐가 끝나는 거예요? 3년 반 환란이 끝이 나는 겁니다. 맞죠? 그런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 그 장면 속에는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일어난다. 전 세계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동시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이 불려지는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부터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사이에 총 세 가지 화가 아주 극도로 심한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불나팔 소리를 내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재앙을 이기는 것도 숙제요. 세 가지 화를 이기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입장에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상상이. 근데 여러분 어린 짐작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보세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로 다시 예배드리자고 오라고 하는데 오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수준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기반이. 다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도 이러한데 앞으로 이 3년 반 환란에 교회로 올 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로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또 하나의 읽을거리, 성경이 읽을거리가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반드시 시간이 도래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화가 딱 이제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 화가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되느냐?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만 일어나죠. 화가 임하는 게 아니고 징조가 일어나죠. 전 세계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지만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진짜 천사가 경고한 대로 화가 임합니다. 화가. 자,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첫 번째 화가 일어나는데 자, 첫 번째 화가 일어나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곽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몇 달 동안? 몇 달 동안? 그러면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첫 번째 화가 몇 달 동안 진행된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5달 동안. 아시겠어요? 5달 동안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이 첫 번째 화가 5달 동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5달 동안 이루어질 때에, 자, 여기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여러분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자가 두 부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3년 반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수가 채워졌죠. 벌써 이미. 어떤 수가 채워졌어요?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유대인들이죠. 거룩한 신실한 유대인 14만 4천 명. 이 자들이 입맞은 자들이었고 또 한 부류가 더 있다고 했죠. 또 누구예요? 첫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뭐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에?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인을 받아야 돼. 성령이 인. 그러니까 여기서 인을 받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유대인의 숫자와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이길 수 있도록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들이 있다고 했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황충들의 존재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근해 가기 전에 여러분 이 왕이 지금 무저갱에서 나왔잖아요. 무저갱.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무저갱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천년 동안 왕노를 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다시 이 무저갱에 가둡니다.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후 3년 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하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를 할 때에 모든 악한 영적 존재들을 다 이 무저갱에 가다 놓는다고요. 가다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이 하루 같은 세월을 가지고 아니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은 세월을 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 무저갱의 장소가 악한 영적인 존재의 장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 무저갱에서 누가 올라왔다? 황충이 올라왔다. 이 황충은 뭘 이야기하느냐? 무저갱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황충의 정체는 바로 사탄과 같은 악한 왕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존재. 여러분 우리가 귀신론을 공부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귀신론, 영적 존재에 대한 귀신론을 우리가 다루다 보면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사단,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이 있죠. 단어가 틀려요.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들의 존재도 있고 또 악한 영들의 존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계급입니다. 계급. 쉽게 말하면 사탄이 제일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예요. 아시겠어요? 거기에 밑에 조금 낮은 계급에 있는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마귀. 그 마귀 밑에 귀신, 귀신 밑에 악의 영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저갱에서 왕 같은 존재가 왔다는 것은 여기서 무저갱에서 최고로 권위자 사단이 올라온 거예요. 사단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저갱에서 처음 올라온 이 황충이면서 이 악한 사탄 때문에 전 3년 반 환란 동안에 특히 전 3년 반 세월 속에 시간 속에 특히 5개월 동안
죽고 싶을 만큼이나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죽고 싶을 만큼이나 큰 고통을 받게 되는 이 기간이 첫째 화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3년 반이면 몇 개월이에요? 총 48개월 맞죠? 48개월 맞잖아. 대답을 안 하면 나도 헷갈려요. 42개월? 42개월? 아니, 42개월. 42개월 가운데에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어떤 일이 날 건지 다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성경을.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5달 동안은 이 첫 번째 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화 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 기간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인을 받은 존재의 부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을 맞은 존재. 그냥 인맞지 아니하는 그냥 그 땅에 그냥 존재하는 존재가 되면 큰일 나요. 죽고 싶을 만큼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고통을 안 받으려면 이때 우리가 이미 인맞은 자의 숫자 안에 들어가야 돼. 유대인들의 부류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늦은비 성령을 받은 인맞은 자, 그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때 가서 뭐 인맞으면 되지. 여러분 늦은비 성령은 그때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부터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하지 아니하면 3년 반 환란이 들어갈 때에 성령의 늦은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나오죠. 두 번째 화가 언제냐? 6번째 나팔을 불 때에 두 번째 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나팔이 총 몇 번째 불러줘요? 총 몇 번 불러줘요? 총 나팔이 총 7개잖아요. 그죠? 7개. 7개 나팔 중에 5번째, 6번째,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두 번째 화가 임합니다. 계시록 9장 12절로부터 21절의 두 번째 화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자, 잠깐 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첫째 화가 지나갔죠? 앞에서 지나갔죠? 몇 번째 나팔 불 때? 그쵸? 5번째 나팔 불 때에 이미 지나갔죠? 그 다음에 아직도 뭐라고 했어요? 화가 몇 개 남았다? 화가 몇 개 남았다고 했어요? 아직도 이후에 화가 둘이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럼 우리가 성경 보면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3년 반 환란 속에는 화가 총 몇 개 임한다는 거예요? 3개 임하는데 첫 번째 화가 지나갔고 지금 두 번째 화가 딱 올 때에 아직도 2개가 더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6번째 천사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불과 유황, 연기 이런 것이 나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은 반드시 우리가 세계대전과 같은 화약고가 정말 일어나고 터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계대전과 같은 일들이 이때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전사를
풀어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천사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말하는 천사가 아니에요. 큰 강 유브라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전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 강이 중심의 지금적으로 지형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중동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란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세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지금 현재 말하는 그들이죠.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스마엘에 대한 후손들이 지금 다 그들 아닙니까? 이슬람교가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의 후손들, 그 다음에 이란, 중동에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러시아, 이게 전부 다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두 번째 화가 임할 때 그때는 다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요. 3분의 1이. 그 세계대전과 같은 하얗고와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다 여기에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세에 일어나는 전쟁에는 성경에 2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6장에 둘째 인을 뗄 때에 전쟁이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계시록 9장에 나타나는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일어나는 전쟁. 이 전쟁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다고 했죠? 이 계시록 6장에 둘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전쟁은 하나님이 이거를 절대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고 했죠. 왜? 이때 전쟁이 그냥 전쟁이 확 번져가지고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이 돼버리면 유대인들에게 타격을 입어요. 지금 현재 지금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중동 지역의 전쟁들이 미비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죠. 이게 지금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있어요. 왜 개입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자꾸 개입을 하고 있어요. 왜 개입한다고 했죠?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유대인들 때문에. 14만 4천 명. 이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고 했죠. 절대적으로. 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럼 지금 보세요. 계속적으로 뭐 이란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스라엘의 기지를 이렇게 폭발하고 또 확 번질 것 같은데도 번지지 않고 지금 서로 계속적으로 미비한 전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으나 이게 큰 화약꽃처럼 번지는 전쟁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14만 4천 명의 숫자, 유대인의 숫자를 하나님이 채우도록 그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늘 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숫자가 채워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6만 명, 14만 4천 명 중에 6만 명, 7만 명 이 정도로 채워졌다. 그럼 앞으로도 앞에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숫자를 채워준 기간으로 보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6만, 7만 채워지다가 14만 4천 명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에 하나님이 회개를 다 시킬 수도 있다니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하나님 채울 때에 이틀 만에 나머지 숫자를 다 채울지 한 달 만에 채울지 그 앞에 채워진 숫자와 연수를 계산해서 남은 시간도 그렇게 걸릴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추측이에요. 그래서 앞에 6째 그 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둘째 인을 뗄 때에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가운데 나타나는 전쟁은 하나님이 유대인들 때문에 개입하는 전쟁이라고 했고 지금 이 계시록 9장에 나타나는 화약고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대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또 전쟁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했어요? 화약고 전쟁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죠. 그 아마겟돈 전쟁은 화약고가 터지는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들은 3가지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화약고와 같은 전쟁이지만 첫 번째 그 둘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전쟁은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고 계시록 9장에 나타나는 이
3년 반 환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전쟁은 정말 그야말로 세계대전과 같은 화약고가 터져가지고 뭐 핵전쟁이 일어나든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뭐 핵이 터지든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불과 전 세계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 3분의 1의 인구가 죽어나가는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뭘 하는지를 보세요 한번. 자 20절 말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심령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심령이 완악하다.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귀신을 찾아가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전염병들이 막 더 돌고 막 더 극심한 진통의 세기가 막 대질 때 아마 점쟁이들은 돈 벌 겁니다. 무당집은 손님들이 줄을 설 겁니다. 앞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한다 했거든요. 다 찾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중에 교회 권사들이 갑니다. 집사님들이 가요. 장로님들이 간다니까. 여기에 가요. 부적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몸에 갖다 붙이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예? 그럼 이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될지 불보듯 뻔하죠.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 못 받고 그 이후에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후 3년 반의 주인공이 됩니다. 후 3년 반의 주인공. 바로 뒤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당연히 휴고도 못 되고 후 3년 반의 7 대접으로 인한 큰 심판, 대환란의 심판을 받을 때에 결국에는 비참하고 치명적인 죽음으로 끝이 나서 영원한 지옥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속하지 않을 사람이 되려면 지금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마음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때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부드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메마른 심령으로 죽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6번째 나팔까지 불려졌네요. 2번째 화가 끝났네요.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당연히 몇 번째 화가 나타나야 됩니까? 3번째 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5번째부터 첫 번째 화, 6번째 나팔, 2번째 화까지 나왔죠. 그럼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이잖아요. 이제 7번째 나팔 끝나면 누가 와요? 김원희 목사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죠? 공중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3번째 마지막 화가 등장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성경을 볼래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3번째 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봅시다.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보세요. 3번째 화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막 흥분이 돼요. 예? 하늘의 성전이 확 열리는 걸 우리가 본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세요. 성전이 보이나? 근데 이때 가면 하늘의 문이 쫙 열리는데 그 열린 하늘의 문 틈 사이로 하늘의 성전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보인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징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면 여기에 셋째 마지막 남은 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3번째 화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3번째 화가 여기 없어.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잖아요.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분명히 없어요. 여기 지금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셋째 남은 마지막 화가 분명히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없는지를 답을 찾아야죠. 우리가 아까 2번째 화인 9장까지 보고 그리고 지금 11장으로 바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확인 못한 장이 몇 장이에요? 10장을 확인 못했죠. 아까 9장은 우리가 둘째 화가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11장에 7번째 나팔을 부는 걸 확인을 했더니 이게 셋째 화가 없네. 그러면 9장에서 11장을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확인 못한 장이 계시록 몇 장? 10장. 자, 10장에 가보면 왜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3번째 화가 임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자, 계시록 10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발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계시록 10장 1절과 11절 말씀 때문에 7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마지막 3번째 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왜 없어졌느냐? 요거를 뒤로 대접이 부어질 때 갖다 쏟아 붓는 일이 벌어져요. 어디서? 저기 뒤에 계시록 16장인가 그때 가보면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큰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때에 3가지 화가 임합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때에 이 마지막 3번째 화가 글로 넘어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왜 이 계시록 3년 반, 전 3년 반 환란에 분명히 3가지 화가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마지막 3번째 화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왜 임하여지 않았는지를 보니까 계시록 10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7절 말씀.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에서 7 나팔을 불 때는 조금 전에 계시록 11장 15절 19절 말씀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죠?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이후에 쭉 말씀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요때의 상황인 겁니다. 요때 상황. 아시겠어요? 맞죠? 그러면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뭐죠?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뭐죠? 이건 뭐냐 하면 구약의 다니엘. 아시겠어요?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 다니엘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종말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예언, 이런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그 예언대로 다 이루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깔았던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한 일회를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초림하신 예수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같은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남아있는 한 일회, 그 두루마리 인봉된 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인봉된 책을 풀어서 열어서 펼자가 누구라 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 이미 그 안에 3년 반, 전 3년 반 들어갈 때에 3가지 화가 그게 다 이미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안 따라왔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따라왔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대로 말씀들이 다 풀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갑작스럽게 변동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갑작스럽게 변동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변동이 됐느냐? 여기 10장의 말씀에 보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천사가 다시,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작은 책 두루마리를 하나 가지게 됩니다. 작은 책 두루마리를 하나 가지게 돼요. 그러면 작은 책 하나 두루마리를 또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 어디를 찾아봐도 그 말씀이 없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게. 그럼 이 일은 속히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3년 반 환란 속에 이런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이 일이 언제 바뀌었느냐? 언제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두루마리를 책을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그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책을 펼자가 펼쳤죠. 7인이 다 떼어지고 난 다음에, 인이 다 떼어지고 난 다음에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인을 다 떼야 되니까, 책이 펼쳐져야 되니까, 펼쳐져야 3년 반 환란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럼 책을 펴가지고 또 다시 작은 책을 예수님께서 이 책 천사 보고 작은 책 하나를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누가 하신 것이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마지막, 여러분 보세요. 7번째 천사 나팔 불면서 마지막 3번째 화가 임하면 끝입니다. 그럼 그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마지막에는 견딜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조차도. 왜냐하면 3분의 1이 죽어 나갈 때에 화약고와 같은 전쟁이 2번째 화까지 임하지 않습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3분의 1이 죽어 나간다니까요. 이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3번째 화까지 임하게 되면 내 백성들 가운데에 정말 너무너무 극심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견디지 못할 자들이 많을까봐. 늦은 비 성령을 받았지만 끝까지 이기지 못할까봐. 그 3번째 마지막 화를 주님이 거둬요. 작은 책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 해서 다시 그거를 거둬요. 그 장면을 지금 계시록 1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화가 나중에 7대접이 부어지는 재앙에 임하게 되는데, 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8절에 나오는 영적 바벨론이 무너지고 심판할 때에 그때 말씀을 보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요 구절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계시록 18장 10절에 나타나고, 계시록 18장 16절에 나타나고, 계시록 18장 19절에 총 3번에 걸쳐서 나와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라는 이 말씀이 계시록 18장 10절, 16절, 19절 총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일어나게 될, 당연히 일어나게 될 3번째의 이 화는 이때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셋째 화가 마지막에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예언을 하는 말씀의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성경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시록의 말씀으로만 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말씀이 사복음서에도 가보니까 그대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요 말씀도 성경을 이 시간에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적어 놓았다가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6장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마가복음 14장 62절, 마가복음 14장 62절, 누가복음 21장 27절, 누가복음 21장 27절. 이 부분의 성경 구조들을 보면 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이어지는 말씀들이고 증명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7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 뭐냐?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추수, 심판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때에 정말 주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의 차이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구분하게 되죠. 여러분, 초림 예수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주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의 예수로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예요. 맞죠?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는 또다시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재림 예수가 또다시 구원의 예수로 오신다면 심판이 없습니다.
초림 예수 때 일부터 지금까지 일이 또다시 진행돼야 돼요. 그러면은 재림 예수가 구원의 예수가 아니고 심판의 예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 3년 반 환란이 있는 것이고 그 전에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후 3년 반 대환란 큰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재림 예수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절대 기회를 못 얻습니다. 재림 예수는 심판의 예수로 오시는 분이지 손에 낫을 두고 온다고 했잖아요. 손에 낫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다 추수의 때가 다 되어가지고 와서 알곡은 걷어가는 거고 죽정이는 다 걷어가지고 죽정이는 따로 모아갖고 곳간에 모아놓고 죽정이는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잘 못 믿어도 나중에 잘 믿으면 된다. 재림 예수는 구원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세상 끝에 오시는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가지고 알곡곡식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정말 죽정이에 불과한 가라지 같은 것은 전부 다 이 7 나팔의 환란 후에 곧 있을 7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이 상황, 여기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할 거라고 했거든요. 7 대접이 부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불이 막 꺼지지 않는 불이 막 떨어져요. 여기에 전부 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꺼지지 않는 불에 다 사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 재림 후에 후 3년 반의 상황을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들리고 그거는 휴거를 말하는 거죠. 죽정이는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운다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재림 후에 알곡은 휴거되어서 다 가지만 죽정이는 후 3년 반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후 3년 반. 이때는 꺼지지 않는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막 떨어집니다.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에 나오는 밭의 가라지 비유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죠. 그리고 침례 요한도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 재림하는 예수에 대하여 뭐라고 요한이 이야기했는가를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리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려온다는 말은 휴거,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것은 후 3년 반. 이해가 돼요? 구분이 돼요? 우리는 절대 후 3년 반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이 7 나팔이 불려지는 3년 반의 환란 속에 우리가 반드시 다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럼 이 3년 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첫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리고 4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요 화 사이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성령의 인을 맞을 자가 요 사이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맞죠? 3년 반 환란이 딱 시작될 때에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 첫 번째와 4번째 화 사이에. 요때 받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받는 이유는 늦은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본인 능력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그럼 이 3년 반 환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걸 외워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따라서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게 바로 뭐냐 하면 감람산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람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다가 이미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랬어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계시록의 축소판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난다고 해도 기억난다고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했잖아요. 왜 축소판이냐면 계시록의 모든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이미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미 했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장차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한눈에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구절절히 기록을 해놓았던 말씀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7인이 떼어지는 시대를 겪어야 되죠. 시간을 겪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7 나팔이 불려지는 시간도 우리가 겪어야 되죠. 요 2가지 코스를 끝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3년 반, 이 전 3년 반 환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7인이 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3년 반, 전 3년 반 환란이 우리에게 올 거잖아요. 요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7인이 떼어지는 이 시기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를 하면 그 이후에 3년 반 환란이 올 때에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3년 반이 시작 딱 하면 요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거는 성경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말세의 징조 일어나고 있죠. 7인이 떼어지는 상황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주님이 다 이미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해야만 3년 반 환란이 도래할 때에 너희가 늦은 뒤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그 3년 반 환란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이미 해놓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낭비할 때가 아니냐? 지금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는 7개의 인이 떼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 지금 유대인들도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지금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죽정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의 알곡들을 하나님 찾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금 하나님이 손을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14만 4천 명 때문에 지금 붙들고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전쟁도 하나님이 지금 손에 붙들고 있어요. 왜 붙들고 있느냐? 14만 4천 명 때문에. 유대인들의 하나님 알곡을 지금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 붙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14만 4천 명이 채워질 때에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특히 높은 뜻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영적 유대인. 아시겠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영적 유대인, 거룩한 유대인, 하나님 이스라엘인, 백성인, 이로 우리가 준비가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지체할 때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됩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지금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아껴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지 압니까 지금? 그러면 7인이 떼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게 있죠. 첫째, 유대인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이런 말씀에 등등 말씀들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그 말씀이 말세의 징조가 일어날 때에 우리 보고 해냈다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해야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영적 유대인들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뭐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죠. 유대인 자는 산으로 가라. 진짜 산을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 여정부터 모세의 사건을 거쳐서 민수기에 내려오는 그 말씀들을 다 토대로 증명해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는데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오라 했는데 산으로 와요 안 와요? 그럼 지금 산으로 안 온다. 그러면 3년 반 환란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다 죽어요.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서야 됩니다. 예? 지금 이 말씀대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그러면 이 당시에 지붕 위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에 이 당시에 시대적인 풍습이 뭐였느냐? 지붕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풍습이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지 말라. 이 말은 기도하려고 올라갔으면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럼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는 지금의 때에 앞으로 전 3년 반 환란을 네가 통과하려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하라? 기도하려고 하는 자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했냐면은 이 기도회가 나중에는 마지막에 천사가 기도 대접을 부어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3년 반 환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말세에 일어나는 우리들 가운데에 두 번째 늦은 비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대접에다가 성령의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천사가 가지고 와서 그 천사가 붙는 거예요. 예? 그 천사가 부을 때에 기도 대접에 기도가 하나도 없으면 되겠어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예? 말세가 시작되면 결코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왜 중요하냐?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봐라. 이거 보세요. 보세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3년 반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3년 반 환란을 능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무슨 생활? 대답할 때까지 내가 물을 거예요. 무슨 생활? 기도 생활 해야 돼요. 3년 반 환란을 통과하려면 기도 생활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나 다름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을 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에요. 밭.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지금 밭으로 비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밭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을 가진 자는, 이런 말이죠. 그리고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 말씀은 말씀을 밭에다가 뿌렸으면 그 뿌려진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는 평소보다 오히려 신앙이 나태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말세의 징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태해질 것이다. 마치 아이벤 사람들처럼 나태해질 것이다. 나태. 왜? 이런 나태함으로부터 다 이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들을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성경 말씀은 읽을 거리로 준 게 아니라고 했죠. 지키고 행하라고 준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귀한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말세에 일어난 징조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년 반 환란 들어갈 때 이 말씀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럼 말세의 징조는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지금 답시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 조항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마지막 말씀,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겨울은 무슨 계절? 동면의 계절. 맞죠? 개구리도 잠을 자고 뱀도 잠을 자고 곰도 잠을 자고 다 잠을 자는 동면의 계절. 안식일은 모든 노동들이 쉬는 날. 맞죠? 그러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방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한 달 동안 방학 들어간다 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도 전부 다 방학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여러분, 이제는 소용없어요. 이제는 딱 말씀에 딱 견주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뭐가 알곡이고 뭐가 죽정인지 다 나오잖아요, 지금. 다 나옵니다, 지금.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딱 찾아보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뭘 연상시키고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렇죠.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되는 상황을, 그걸 지금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려놓고 이 말씀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전부 다 말세의 징조에 일어난 일이에요. 말세의 징조에. 말세의 징조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말세의 징조에. 요 징조가 끝이 나면 첫째 나팔이 불려지는 3년 반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생각해봐.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갑자기 휴거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고 두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휴거된 거예요. 남아있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후 3년 반에 주인공이 됐다 생각하시면 돼. 끝났다.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를 갈며 통곡함이 있으리라 했잖아. 이를 갈며 통곡함이 있으리라. 아이고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회개하라고 할 때 들을 걸. 말씀 듣고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할 때 들을 걸. 통곡하면서 이를 갈며. 잘 들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진짜. 지금 이 징조 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쭉 주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수칙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건 3년 반 들어갈 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 될 말씀들이라고요. 그거는 수칙을. 지금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지옥 가면은 그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준비 못해가지고 죽는 사람은 덜 억울해야지. 이 말씀을 다 알고도 3년 반 환란을 못 견디고 주님 맞을 준비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비참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